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여전히 슬픈 채로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19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22절부터 24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앞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같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이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또는 믿지 못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에 마음을 둘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참 믿기가 힘들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믿는 것이 참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 아직까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이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슬픈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엄연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마냥 슬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보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가리키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우리가 모세오경을 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한 선지자들이 쓴 말씀은 예언서 또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물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지만 구약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가 율법서이고 하나가 선지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런 부분들, 또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가져오셔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끝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만 소개해드렸지만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3일 후에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욥기라든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더디 믿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이들의 반응이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과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수도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시기를 반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들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도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최소한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안타깝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더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우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말씀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떡으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행동 속에서 두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냥 우리가 먹는 단순한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손수 주신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라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또한 직접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눈으로 경험하고 입으로 먹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다시금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그분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은혜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서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